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영어로는 Kingdom of God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도 궁금했고 바리새인들도 궁금했고 심지어는 유다 총독인 빌라도까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궁금한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정치적이고 그죠?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치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물론 갈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형태가 아니죠.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이에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까? 언제 주님이 임하십니까? 이런 얘기죠. 자, 빌라도도 궁금해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도대체 빌라도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내가 뭐 마음의 의지가 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손 한번 이렇게 내봐요. 손 한번 내봐요. 손 한번 내봐요. 안 그러면 졸리니까 손 한번 내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아유, 노맨인데요. 그러면은 여기 앉아서 그냥 구경하시는 겁니다. 구경하시는. 아, 예배 어떻게 드리는. 여러분, 진짜 예배자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나의 뭐가 돼야 돼요? 왕이고.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지만 미래 우리가 앞으로 갈 나라지만 현재적이기도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 신학자가 있습니다. 에드먼드 크라우디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이 에드먼드 크라우디 박사님이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광과 은혜의 나라다. 따라합시다. 영광과 은혜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고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은 은혜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그분의 영광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보호자로부터 보내신 그분의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 영광을 맛본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지금 뭐 할 수 있다고요?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인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빨리빨리 시작.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비밀을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외국을 가봐야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제가 볼 때는 세계 2위인가 3위인가 그렇습니다. 놀랐죠? 우리나라 여권 갖고 못 들어갈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북한 빼놓고. 북한 들어가기는 그건 우리가 좀 힘들지만 다른 데는 우리나라 여권 갖고 못 들어갈 나라가 없어요. 여권 파워가 세계 2위, 3위 그래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 국력이에요. 우리나라의 파워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인하고 결혼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나라,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또 뭐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고 난다. 우리나라 남자나 여자하고 결혼해서 국민이 되고 나면은요, 우리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 파워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들이 여행해 가면서 엄청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런 어떤 그 자기들의 그 고백이 많이 나와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니까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국력의 파워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셔야죠. 그 파워를 누려야죠. 그 영광을 지금 누려야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나라 백성 천국 가서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까? 그것은 기적적으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이 뭔 줄 아시죠? 요단강 건너가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기적적으로 예수님의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회개하면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지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나중에 영원한 천국도 가서 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겁니다. 여기에 뭐 반론이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대답해 드릴게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내 마음속에 모실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임한다.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사람이 손으로 빨래해가지고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그런 흰 옷을 입으시고 정말로 아름답고 너무나 정결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제자들 앞에서 변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의 옷은 먼지도 많이 묻고 때도 끼고 그렇지 않겠어요? 뭐 제대로 남자들끼리 사는데 뭐 얼마나 깨끗하게 예수님의 옷을 관리했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또 옛날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도 귀하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도 뭐 깨끗하진 않았겠지. 그런데 갑자기 변화산에서 아마 헐몬산이라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높은 산도 없고 신비스러운 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헐몬산에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영광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물론 여기에는 요한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잖아요. 그 말씀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엿새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그게 뭐예요?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했을 때의 영광이지만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크게 따라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게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서 그냥 토막을 짚고 삽시다. 그 영광이 너무나 아름다워. 우리도 누릴 수 있어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교회만 다녔지.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갑니까?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갑니까? 시작.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걸 누가 증명합니까? 시작. 누가 증명합니까? 예? 내가 증명합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 천국 갔어요. 지금 누립시다. 앞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원상복귀 하시고 내려오셨어요. 다 내려오셨어요. 내려오니까 막 산 밑에서 고성이 오고 가고 서로 토론하고 야단 났습니다. 시끌벅적해요. 그래서 예수님 가서 무슨 일인가? 무엇 때문에 토론하느냐? 그때 정말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 여러분 저 그 심정을 이해하잖아요. 이 귀신이 말이지 그냥 이 말도 못하게 하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분 마귀는 목적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마귀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 귀신이 괴롭히는지, 아이가 그냥 거의 그냥 죽어가니까 이 아버지의 심정이, 예수님 소문 듣고 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못하죠. 예수님이 오실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같이 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말로만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하지 마세요.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명이 돼야 돼요. 체험이 돼야 돼요. 신앙은 체험적인 겁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 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크게 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동의하십니까?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자 능력이 나타나요. 자, 9장 20절 말씀 보세요. 자, 어떻게 임하는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9장 2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벌써 영적 대결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 대결이 벌어져야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요, 여러분 가정에 어둠의 세력이 있으면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니 그 가정에 영적인 어둠이 있는데 아무 현상도 안 일어나고, 예? 내가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도 영적으로 아무런 그 대결이 안 일어난다. 여러분 그거는 둘 중에 하나는 죽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선교 가면 영적 대결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예? 전도할 때 영적 대결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서는 사탄의 영과 영적 대결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왜? 영적 대결이 벌어지는 거 못 견디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그런 걸 가지고 너무 여러분께서 속상해할 거 없습니다. 영적 대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오는 걸 보시고 25절에 보세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아멘. 영적 대결이 벌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고 따라합시다. 귀신이 크게 따라해. 귀신이 나갔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귀신한테 집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귀에게 집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약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술 못 끊고 담배 못 끊고 그 중독을 또 못 이기는 능력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중독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하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총과 칼이나 대포나 미사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파워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도 곳곳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질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영적 경험을 바탕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중에 어떤 거짓 교사들과 교만한 자들이 계속 바울 사도의 사역을 방해하고 사도권을 부정하고 계속 바울을 핍박하고 거짓 선동하고, 여러분 초대교회도 야단입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정말 힘들었어요.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었고 로마 정부나 유대인의 박해, 내적으로는 이게 교리가 정립이 안 되니까 뭐 이단도 많고 막, 특히 바울 사도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교회를 공격하는 게 사탄이지, 예? 신천지 왜 교회를 공격합니까? 그게 사탄인 거예요. 꼭 믿지 않는 사람 전도 안 하고 꼭 믿는 사람만 찾아다니고 교회 보고 초인종 누르고, 그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교회 붙었는데 가서 초인종 누르고 전도합니까? 같은 편인데, 그렇잖아요. 같은 편인데 전도할 게 뭐가 있어요? 불신자에게 전도해야지. 예?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영적 경험을 어떻게 이런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4장 19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허락하신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야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냥 요사스러운 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어요. 절대 이단은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 이단이 못 이깁니다. 세상이 못 이겨요. 순교하면 순교했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길이 아니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맙시다. 시작. 왜 길이 아닌데 갑니까? 왜 아닌데, 아닌 걸 알면서 왜 가냐고.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잃어버려야 정신 차리는 겁니다. 죽을 정도로 마귀한테 힘들게 고통당해야 아는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예요. 구브로 섬에 갔는데 지금은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데요. 예, 구브로 섬에 주로 행정 중심, 수도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바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계속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마술사 엘루마. 옛날 성경에 보면 박수 엘루마. 그러니까 무당입니다, 무당.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계속 바울 사도를 괴롭히고 못하게 하고 또 뭐 이 총독 서기오 총독을 계속해서 못하게 합니다.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바울 사도가 있는데 또 와가지고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 마술사 엘루마, 박수 엘루마가 바울을 대적해서 총독을 믿지 못하게 자꾸 회방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주목하고 말하기를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로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박수 엘루마의 마술사 엘루마의 눈이 어떻게 해요? 어두워져.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예요? 능력에 있어요. 능력이 없이 교회가 세워집니까? 능력이 없이 선교합니까? 능력 없이 전도합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팀은 어제도 열심히 전도했지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야. 많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잘해서 그 사람이 설득된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표적이 나타날 거다. 그 능력의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7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사인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번 7월 달에 우리가 필리핀 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필리핀 지역에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기를 바랍니다. 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우리 선교팀들이 보기를 원해요. 가서 뭐 율동하고 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다. 우리 좁은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교회가, 잘 들으세요, 이 교회의 머리와 왕은 절대적으로 예수가 돼야 돼요. 김상매 목사는 심부름이야. 목사는 이 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예요? 목이에요? 아니면 가슴이 뭐예요? 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목사요. 나는 말하는 자잖아. 머리와 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도 집중적으로 뭘 공격해요?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목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을 못하니까. 예? 그래야 마비가 돼버리죠. 목이 부러지면요 온몸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집요하게 목사를 공격합니다. 목사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제가요 30년 목회하면서 그게 제일 힘들어요.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예? 힘들어. 예. 어제도 교수님 목회도 하는 교수, 저가 똑같아. 목회도 하며 교수하는 목사님 만났는데 이번에 은퇴하신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원섭섭하대.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지만 너무 이제는 모든 십자가 짐을 내는, 물론 앞으로 계속 선교하겠지만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같이 위로해 주면서 목사님 수고 많았다고. 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김상men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의 역할을 잘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김상men 목사가 나타나면 안 되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 능력이 있어요. 철저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나는 죽고 누가 살고? 예수 살고. 나는 죽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믿음을 통하여 작동된다. 믿음을 통해서 작동이 돼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AI가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논문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만 엊그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요즘 AI 시대 뭐 딥러닝 이런 얘기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 AI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끼리 막 이렇게 컴퓨터가 학습을 해가지고 말이죠. 챗 GPT 이런 게 막 나와가지고 요즘은요 예를 들어서 행복에 대한 글을 써줘 그러면 컴퓨터가 다 써줘. 물론 조금 이게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다 써줘. 야 인간의 고민이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나 상담해줘. 그럼 지가 다
글이 나와.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역사한다. 믿음이 있어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로봇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지금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하기 전에 먼저 뭘 체크하셨냐 하면 제자들과 이 아이의 아버지의 뭘 체크하세요? 믿음을 체크하신 거예요. 여러분 9장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자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중요한 게 그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뭐 하시겠느냐? 당신이 뭔가 하실 수 있다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물은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23절에 그 유명한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크게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아멘. 믿음이 너에게 필요하다.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뭐 한다고요?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 아버지한테 주님께서 이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정말 지혜로워요. 빨리 회개하면서 제가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좀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를 누려도 여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왜 그런가요? 믿음이 없어요. 계속 의심해. 계속 하나님을 테스트해. 아니 세상에 교회를 5년 10년 다니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지만 좀 산에 가든지 기도원에 가든지 나무 뿌리 한 3개만 뽑아봐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예?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 앉아가지고 종교생활만 하시냐고. 종교생활 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셔야죠.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성령을 비판합니다. 예? 방언은 개뿔도 못하면서 맨날 방언하는 사람 뭐라 해요? 당신이 방언 한번 해봐요. 예? 저는요 장로교든 성결교든 감리교든 초월해서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방언 얘기합니다. 옹호합니다. 예?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알아요. 모르니까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겁니다. 미국을 안 간 사람이 이겨. 미국이 어디 뭐 있다 하면 가본 사람들은 아닌데 그런데 꼭 안 간 사람이 어디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야 이거는 못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경험하세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요. 내 인생이 바뀌어요. 교회가 바뀌어요. 저는요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교회로 볼 때는 완전히 저주에 가까운 그런 큰 문제입니다. 왜?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발목 잡습니다. 모르니까. 그 사람을 뭐라 할 건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고 그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뽑은 그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영적 수준이.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좁은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뭐 부자고 여러분 그런 걸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믿음으로 한다. 그런 사람을 뽑아야지 교회는. 아멘. 제 후임자도 그런 믿음에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초청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 대를 이어서 장로도 권사도 집사들도 계속 이런 분들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몰라.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까?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까? 시작. 전도를 할까요? 선교를 할까요? 모르는데. 예? 예,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냥 주눅들이만. 여러분은 아닌데 참 어떤 교회 가보면 참 답답하다. 예? 답답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임한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네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각해졌어요. 자기들은 못했는데 예수님은 딱 와가지고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고민이 되고 한편으로는 궁금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혼자 계실 때 찾아온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에요.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예수님은 하늘나라 승천하고 안 계실 텐데 물론 이건 나중에 얘기지만은 아니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9장 28절 29절 자 읽고 마칩시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8, 29 시작.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지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답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답만 알면 하지 말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우리 좁은 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도 임하기 바랍니다. 이 수원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한 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능력이 있을까? 우리 좁은 길 위에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 따라합시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해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작다 크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 여러분 급한 일이 있을 때 기도 부탁하세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여기다 강대상에다 올려놔.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딱 강대상에다가 목사님 이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기도를 통해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조금 뭐 어려움도 있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얼마나 감사하지. 엊그제도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하고 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좋게 역사하시고 좋은 일만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네. 할렐루야. 저도 지금 그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기도한즉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3년 6개월 동안 닫히기도 하고 그가 기도하니 또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시작.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사실을 얘기하지 절대로 가정이 아니고 얘기도 아니에요. 옛날 얘기 아니에요. 현재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하고 어둠이 가득한 광야 같은 세상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이 험한 길을 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이 왕을 모십시다. 왕을 모시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삶 속에 임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솔직히 제가 딱 전곡을 찌르면 영적인 정체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잘못하고 뭐 어둠이 다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영적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확실해지고 자부심도 느끼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진실한 믿음 가운데 역사한다. 하나님 나라는 기도 가운데 역사한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찬양 같이 뜨겁게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